시편 94편은 악인들의 그들의 계가를 호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작가는 미상입니다. 누가 지은 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시편 내용이지만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악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하면 얼마나 악인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또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이 세상은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본문 시편 기자도 악인의 계가를 부르는 걸 보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강조해서 두 번이나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여기서 빛은 뭘까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빛이죠. 정의의 빛, 공의의 빛을 말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는 공의와 정의가 필요합니다. 방송, 언론, 모든 분야에 공의와 정의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동일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기 원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형제 우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도 교회에 계급처럼 부른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직분도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이치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주의 백성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억울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어요. 진리를 알면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 가운데 공의의 빛으로 임하시기 원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공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진리 가운데 행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은 무법청지가 되고 악인들의 청지가 되고 악인들의 세상이 되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복수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복수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면 안 돼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을 이길 수 있고 악을 이길 수 있고 온수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둠을 대적할 수 있지만 온수 마귀를 이기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에 악인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디를 심판한다고요? 이 세계를 심판하시는,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하나님 이 땅, 세상, 이 모든 세계를 심판하신 분입니다. 어느 한 곳,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세계를 하나님 두루 감찰하시고 모든 세계를 하나님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기도에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온수를 갚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온수를 갚는 건 주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갚아야 돼요? 보십시오. 복은 환경과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복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면 환경과 상관없이 내게 복이 임해요.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요셉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세상에 감옥에 갇혔으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형통의 복이 없어야 되죠. 감옥에서도 세상에 형통의 복이 많아요. 세상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것도 형통의 복이 많잖아요. 그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려고 하면 그가 하는 일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드러내는 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은 뭐예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단순히 그냥 좋은 환경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그런 여건과 모든 게 맞춰져야만이 하나님 복이 임한다는 생각을 갖는데 아니에요. 내가 복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환경이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내가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죠. 내가 갔더니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가지고 회사도 잘 되네. 내가 갔더니 그냥 모든 환경이 열리네. 내가 갔더니 그냥 주님 역사하시네. 할렐루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 탓하거나 환경 탓하거나 누구 탓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합당한 심령,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 주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복의 통로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 일어나십니다. 빛을 비춰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악인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가? 우리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여 떨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가보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그랬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악인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마구 짓거리며, 마구 짓거린다는 말은 뭐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왜요? 듣고 있는 분이 없다 생각하니까. 오만하여 떠들며.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 조심을 해요.
항상 말을 조심해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주의 성령님이 훈련시킬 때 어느 때는요 입을 그만 훈련도 시키셔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즉 하나님이 듣기 싫은 말이 너무 많은 거죠. 불신앙의 말, 세상의 말, 거짓된 말, 속이는 말, 마음이 없는 말들, 입술로만 떠드는 시끄러워서 너무너무 하나님 듣기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전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심이 우러나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을 때도 진실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마음이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의 진실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주의 백성들을 짓밟습니다. 참 희한하죠? 어둠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려요. 어둠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게 항상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딴 사람 특별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근데 뱀, 마귀가 하와를 꼬시잖아요. 하나님 만드는 그 공간까지 들어와가지고 미혹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 붙잡고 끝을 바꿔놓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미혹은요, 교회라고 말하는 곳에서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럴싸하게. 마귀는 항상 거기에 역사예요. 원수 마귀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바르게 악인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공격한다는 걸 기억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예리한 검을 붙잡고 대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시편 우리 94편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이여,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네. 8절 보니까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그러니까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그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는 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거, 미련한 거예요.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길을 만드신 이가, 이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겠느냐? 우리도 뭔가를 듣기 원하고 뭔가 보기 원하죠. 보고 듣기 때문에 움직이고 뭔가를 결정할 수 있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보니까 무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까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생각은요, 하나님 보실 때 허무함으로 보는 거예요.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 생각이 허무하니 그 인생도 허무한 거지. 그 생각이 허무함 생각 갖고 허무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텅 비어 있는 허무한 인생인 거야. 그 말만 뻔뻔히 잘한다고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허무하기 때문에 말만 뻔뻔히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른 말들은 다 허무한 거예요. 책임지도 못할 말, 이루지도 못할 말, 헛된 말만 하는 허무함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능력으로 믿어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 모세오경이 기록됐지만 모세가 지은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서 하나님이 지은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서신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은 교훈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어둠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어줘야 돼요. 성경 66권은요, 작가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기든 작가가 없든 있든 그게 작가 미상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진짜 작가는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돼요.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도 돼. 중요한 것은 어느 연도에 기록된 게 몰라도 돼.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네. 이게 더 중요해. 할렐루야. 그때 문화, 그때 시기를 알아야 된다. 그런 사람 생각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내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학자들은 뭐 그때 시기를 알아야 되고 막 문화적인 뭐 그때 상업이 어떻고 사회의 분위기 어떻고 그걸 알아야 진짜 성경 해석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 현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와 닿아야 돼. 시편의 말씀이요, 찬양과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주님을 향한 찬양, 주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이 될 때가 있고 내 마음에 어쩌면 이게 똑같이 표현했을까 그런 말씀도 있고, 여러분 말씀 읽을 때마다 주님이 내 마음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내 마음의 심령을 알고 그냥 대신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죠. 왜 그래요? 우리 삶의 믿음 생활의 지침서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이 세상에서 오늘도 악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어떤 복이 있는지 오늘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후부터는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그의 백성들,
고난받는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시는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렁이를 할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이다. 아멘.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게 되는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매를 통해서 심판을 받고 매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내 허물을 깨닫고 내 죄악됨을 깨닫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안 보면 어떻게 돼요? 너는 말씀을 안 보는구나. 너는 말씀을 통해서 너의 잘못을 깨달을 수가 없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닫게 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죠.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겠어요? 말씀 듣지도 않지, 말씀 읽지도 않지, 말씀 스스로 보지도 않지, 어떻게 깨닫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환경을 통해 깨닫게 해야지. 문제를 통해 깨닫게 해야 되지.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교훈을 통해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게 은혜이죠. 정말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그 사람에게는 환난 날을 피하게 하사. 그에게는 괴로움, 아픔 없어요. 하나님이 장애물도 다 피하게 하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애물을 얻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환난을 피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의인을 지키셔 보호하시는데 악인은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팝니다. 스스로 자기의 함정을 팝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져요, 악인들은. 그러니까 악인들이 무너지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걸 끝장이에요. 이게 슬픈 거예요. 악인들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은혜예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주의 교훈을 삼아 복을 받는 자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피할 길 주시고 환난을 당할 쯤에 하나님은 피할 길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무너지는 거지.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요, 악인들이 그때 사라지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인내하면서 평안 가운데 기다리면 돼요. 뭔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악인들을, 하나님은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스스로 들어가는 때를 하나님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의인들을 돌이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직한 자들 그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잠언 24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하나님 옆에 믿음 생활 바로 하는 사람은요 악인의 행동들을 함께 동참하는 게 불편합니다. 그렇게 돈을 버는 것 불편합니다. 법을 어기면서 돈을 번다? 그게 불편해서 그런 자리 나옵니다. 그런 회사 안 다닙니다. 수입을 적게 받더라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땀을 일하는 만큼 내가 벌기 원하지. 그런 돈을 많이 벌어줘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한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20절에도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9, 20절 함께 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은요 이 세상에서요 형통한 것 같지만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생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요 악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지만 하나님 겉으로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감찰하시니까 마음의 심령까지 감찰하셔요. 그래서 마음의 동기나 마음의 품을 생각이 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의 생각이 선한 것을 품어야 돼요.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까, 구제할까, 도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 영광에 쓰임받을까, 선한 마음을 가져야지 내 안에 항탕주의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야망, 욕심, 헛된 허황된 꿈을 갖고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거예요. 그가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마음 심령을 감찰하는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드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편 우리 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조금도 우리 양심이 가책을 받거나 찔리는 것을 마음에 품고 행동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런 마음을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찾아내십니다. 악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다음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5절에 다음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그러니까 악인들의 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면 둘수록 내 안에 어둠이 틈을 타지 못하고 내 안에 악한 생각이 틈을 타지 못하고 내 안에 빛이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어서 살 소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6편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 말씀의 빛이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는 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빛이, 말씀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만큼 내가 의롭게 살 수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가장 잘 맞는 기도가 있다면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우리 한번 쭉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때 마음에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은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은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늘 걱정, 의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5절부터 우리 8절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친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할 때 모든 불안 초조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면은 악인은 늘 마음이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늘 마음에 걱정, 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악인들은 그 마음에 있는 소망이 사라집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이기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 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말 한마디만 잘못 들어도 막 불안초조하잖아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 불안하면요, 막 답답하고 괴롭고 당장 죽을 것 같고 당장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 당장 뭐 어떻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막 얼마나 온몸이 막 떤다 그래요. 온몸이 막 떤다. 의사 말 한마디 듣는 순간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암이란 말 한마디 들으면 그때 거의 몸이 반 이상 죽는데 그냥 의기소침, 불안, 초조, 염려, 불안이 그냥 쫙 밀려와가지고 내가 암 걸렸대. 그러면 죽나요? 사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얼마나 살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지 살 소망 그 자체를 못 갖는 경우가 너무 많아.
모든 사람이 일처럼 죽음 앞에 두려워 떱니다.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공포를 갖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되시고 참된 생명이 되시고 참된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잘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잘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있으니까 잘하는 것처럼 잘합니다.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반응이 일어나고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었는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용서할 수 없었는데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놀랍죠? 교만하던 그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겨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능력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의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날 날의 큰 도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주라고 진짜 고백한다면 그 주님으로 인해 참된 평안을 얻게 되고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